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주여 말씀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서 진리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기도하옵기는 급한 전화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다른 생각들, 다른 잡념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에 잃어버리는 사각지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국민학교 출신들 아니십니까? 저도 국민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변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로 졸업했습니다. 그 생긴 거는 한 20살 돼 보이는데 그 국민학교 출신이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60대 초반, 50대 말 정도 되신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너무 애들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칠판 옆에다가 사랑의 매, 요만한 작대기를 둬야 되는데 이 각구목 같은 거를 옆에다 두시고, 그걸로 국민학교 4학년이면 10살 조금 넘는 애 아닙니까? 애. 그 애를 막 많이 때리셨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유치원 선생님이 애 그냥 때려가지고 문제 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너무 매일매일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시는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만상을 그냥 찌푸리시고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 씹은 것 같이 그냥 이러고 다니셨습니다. 아 참. 네.
근데 이 선생님에게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지나고 두 학기 때 숙제 안 해온 애들을 다 앞으로 모이게 하고선 숙제 안 해온 애들에게 체벌을 하는데 너무 심하셨습니다. 송곳으로 막 애들 막 쫙 찔리셨습니다.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의 인생에서 아웃! 선생님 끝! 선생님은 아웃이야. 선생님도 아니야. 찍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선생님 너무 차별 대우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를 차별하셨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못 봅니다, 또. 교회에서도 차별하는 거 싫어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과 헌금 조금 하는 사람과 차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전사 때부터 그냥 막 차별 대우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차별 대우 하셨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기간 중에 1학년부터 6학년 기간 중에 국민학교 4학년은 중간 기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때 나눗셈 배워야 되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산수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또 배워야 되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다 가짜. 어이구.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다 거짓말. 선생님 노 아웃. 그래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과 저에게 엄청난 손해가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곱하기까지는 합니다. 나누기 나오면 이제 전자계산기 이제 찾고 잠깐 하고 암산도 잘 안 되고 그때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그 송곳 가지고 막 하셔서 결과는 제게 엄청난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인간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심에 있어서 꿈이나 계시나 환상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인간 목회자나 인간 전도사님들이나 인간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로 받은 진리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배우든 일반 학문을 배우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부모, 완전하지 않는 목회자, 완전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결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때로는 행정적인 업무가 미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행정적인 업무의 미숙함을 보고 그 목사님을 전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에이 거짓말 그리고 또 부모를 따르는데 청소년기가 넘어가 버리면 심각하게 부모에 대하여서 반항을 하고 심지어는 집까지 나갑니다. 저에게 8살짜리 큰아들과 4살짜리 작은 애가 있습니다. 작은 애는 아직까지 제가 되는데 한 달 전까지 큰 애에게 제가 혼을 내면 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이것도 나이를 드셨는지 저를 딱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면 딱 고개를 들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걱정도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교육하다가 이 애가 번나가면 안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의 것들을 배울 때에 결점과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현실성을 얻게 되고 더 실제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통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통하여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는 간사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윗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가룟인 유다를 통하여 그렇게 복음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변질되어져 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당대의 제일 의인이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노아가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 환상적이고 파라다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막 울잖아요. 이상하게 이 집개가 울면 저 집개도 울고 같이 울잖아요. 같이 짖잖아요. 또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싸줘야 되는데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싸대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에서. 환기구녕도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방주에서 1년의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지어 그 포도농사를 통하여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이 절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보이지 말아야 할 추한 모습을 그의 아들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이 추한 추태를 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시험받았는지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비난한 함에게 저주를 하고 자신에게 흠을 잘 감싸준 두 아들에게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라 말했던 노아, 그 노아에게 왜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에피소드를 적어 넣으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당대의 의인이라 했으면 당대의 의인답게 멋진 모습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노아의 부족함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진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범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치밀한 다윗의 범죄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풍성하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타산지석, 반면교사, 사자성어, 타산지석, 다른 산의 거칠고 나쁜 돌을 나 자신의 옥으로
흙으로 만들고 나 자신의 숯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나의 지혜와 덕으로 바꾼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별로 덕이 돼 보이지 않는구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2005년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의 결점을 인격 전체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인격 전체로 매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한두 가지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의 결점을 전체로 부정하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나 주변에 약한 허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의 인격을 승화시키는 믿음의 승화자로 기회로 삼으십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저의 레졸루션, 저의 희망과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신문에 나오지 말자. 잘해서 신문에 나오는 것도 싫고, 해프닝으로 이런 목사도 있다. 아우 주여, 신문에 나오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우리 라팔마교회 성도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지 말자. 왜 월급 주면서 왜 골칫덩어리로 있는가? 왜 월급 받으면서 골칫덩어리로 있는가? 2015년도 저 목사님, 골칫덩어리 되지 말자. 내가 노아가 추체 부렸던 것처럼 시험거리가 되지 말자. 저의 소박한 2015년도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졌을 때 꼭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음을, 그리하여 부족한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 인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저의 연약함이 인격 전체로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 우리의 삶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는 모습을 함이 발견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술 취해 추태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함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두 형제 셈, 야벳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22절 마지막 절에 우리말 성경에 알림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 성경에는 알리메라는 동사가 비난하다, 조소하다, 욕하다 라는 히브리의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 노아의 추태를 보고 함이 그 모습을 본 함이 밖으로 나아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를 향하여 욕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으니까 방주 지어라, 예. 곧 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이다, 예.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니 우리 아버지 설교자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금 저 대낮부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벌러덩 누워져 있으면 아마도 함은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걸렸어, 잘 만났어, 그러면 그렇지, 이때가 때야, 공격하여 아버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집에는 세 아들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자부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무슨 멍멍이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를 한번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함은 그냥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애드해서 자신의 감정을, 좋지 못한 감정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아버지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함을 통하여 듣고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수했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어깨 위에 들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왜 같은 진실, 같은 현상,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함은 아버지를 향하여 비판하였지만 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향하여 비판하기보다 그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어깨에 올려 그의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가서 그의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까? 왜 같은 집에 살았는데 왜 함은 그렇게 행동했으며 왜 야벳과 셈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함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거리를 시험거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2014년도 12월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청년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목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에 제가 설교 준비를 3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 인간 백장용, 너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비난의 앞장서는 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가? 정직히 말해
아직까지 저는 함 쪽에 가까운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27살 때, 지금으로부터 13년, 12년 전에 27살 때 제가 전도사 하겠다고 내 친구들 60만 원씩 전도사 봉급 받는데 저는 10만 원 받고 안산에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목사가 됐고, 근데 지금의 나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나에게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왜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나? 너 왜 함의 영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가? 왜 함의 영성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함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덮어줄 줄 아는 셈과 야벳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들추어낸다면 여기 멀쩡히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덮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될 것이요,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을 향하여 비난했던 함에게 저주를 했고, 다른 두 아들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현상을 보여줬죠. 각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라 생각되어지면 덮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허물을 들춰내서 바르게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축복이요 저주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흩어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왜냐면 하나님의 치부책에, 하나님의 노트에 다 기록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금 싹 다 하나님의 녹음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서 싹 다 말해야 됩니다. 저주요 축복이요. 함 쪽에서든 셈과 야벳 쪽에서든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다. 셈과 야벳 쪽에 서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 쪽에 서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는데 똑똑해 보이지요. 그러나 죄의 후유증,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자신의 아들 함에게 저주한다 하는데 함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살펴주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자신의 막내 아들 함에게 저주한다고 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가 보통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는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잘못했을 때 당사자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아들에게 저주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 예언을 당사자가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태도를 바꾼다면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받아서 귀등으로 듣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정말 그대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실제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전에 온갖 타락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아들 가나안이 정착했던 그 도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멸절시켜버려라, 모두 불살라버리라, 오죽했으면. 왜요? 노아의 예언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예언을 듣지 않으니까, 당장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예언은 엄청난 후유증으로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칙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느낌, 본인의 감정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의 원대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좀 다 같이 보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함 쪽의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셈과 야벳 쪽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셈과 함의 영적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들이 들어와서, 함 사세요 함이 아니라 함들이 들어와서, 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번어겐 중생하여 거듭나서 셈과 야벳의 후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셈의, 우리 교회에 야벳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덮어줄 줄 알고 넉넉히 감싸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적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셈을 그냥 부르지 않고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의 영적 후손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냥 부응하는 것입니다.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부응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셈의 후손 아브라함. 셈의 자녀 에벨. 에벨을 통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 계열의 손자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승화, 더욱더 성숙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핍시다. 저도 살피겠습니다.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차하지 않어? 구차하지 않어? 배목사님도 성도들에게 근심거리 되지 마. 나도 그 길을 걸어갈게. 그리고 우리 나중에 만나자. 예, 저도 똑같이 우리 성전사님, 윤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차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갈 테니까 우리 그 길의 끝에서,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셈과 야벳의 훈련된 영성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마십시다. 덮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세요. 덮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썩은 거 덮어두었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짜내야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짜내십시다. 잘라낼 때 있습니다.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잘라낼 땐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를 때도 함의 영성이 아닌 셈과 야벳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짜내시고 잘라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자기 어깨에 메어 뒷걸음질 쳐갔던 셈과 야벳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근심거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근심거리를 덮어줄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줄 줄 아는 믿음의 양이 다라이 같이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의 영성이 아닌 셈과 야벳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기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